자, 7월의 첫날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을 그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하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 세 절 말씀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 네 가지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잖아요. 즉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연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또는 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뭐 전적인 무능력,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뭐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고는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불경건한 상태다라는 거죠. 이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위대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종교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즉 불경건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기준에 전혀 머물지 못하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웬만하면 원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저히 적대 관계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죄인인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무엇으로 확증시켜 주셨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6절에서도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요, 또 8절에서도 죽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에도 뭐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확증해 주시는 그 방도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많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뭐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가르침을 행하기도 하셨고, 또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많은 어떤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이거를 여러분 눈으로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일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